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려면 항상 일을 안 하고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기 때문에요. 항상 기도하시려면 제일 먼저 뭐 하시냐? 약속의 말씀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오늘도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오래 참겠냐?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니까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을 딱 잡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왜 기도가 안 되냐라고 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시잖아요. 기도 제목부터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목 없으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제목이 딱 분명하면 그것만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와 기도가 될 만큼요. 그럼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일단 예수 믿을 때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좋았던 눈물 나는 힘든 과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과거를 허락합니다.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일단 해석이 틀려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허락하셨던 그 안 좋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왜 교회에 있겠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일 잘 풀리고요 열심히 사는데요. 왜 불신자들이 교회 안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없어도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어쩔 값에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돈 많지.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래서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불신자들 너무 잘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더 잘 벌고 더 잘 살고 좋은 집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옛날에 제가 복음 모를 때 그 부러워하는 것처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사기 잘 치고 잘 사는데 난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나중에 이제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환경이고요. 그럼 해석을 바로 하면 답이 바르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과 이 축복을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을 대표적으로 근원적으로 불가응력적으로 기념비적인 사람으로 부르시려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늘 마물의 상수를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 아들 이삭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이 올라가잖아요. 아버지, 아니 예배를 드리면 풀도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근데 왜 양은 없습니까? 왜냐면 늘 봤던 거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딱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 친히 준비하면 이삭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는 것 가지고 바로 복음이 각인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조금 이렇게 뭐 좀 부족하게 보여도 시간 지나면요 렘넌트는 렘넌트예요. 이 각인된 이 언약이 어느 날 딱 삶과 기도와 딱 엮이면 뭔 역사 일어나거든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요셉이 딱 총리되는 그날 70명의 요셉 가족들 다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옵니다. 거기서 200만이 되는 동안 하나님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답을 가지면 여러분이 안 좋았던 모든 과거에서 해방받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나를 힘들게 했던 정신적인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경제, 질병, 그 다음에 영적인 거 해방받습니다. 여전히 영적 문제 있고 여전히 육신적인 질병 있고 여전히 경제 문제 있는데 거기에 안 잡힙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로 진짜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그게 진짜 해방입니다. 다 잘 돼가지고 한다. 누가 못하는데요? 다 잘합니다. 밑장 다 깔아주고 해보세요. 다 잘합니다. 되는 조건에서 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안 되는 조건에서 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될 수 없는 환경이고 될 수 없는 조건인데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고 해답을 얻어서 묶여있지 마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과거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이것저것 다 했더니 됐다. 그거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 안 붙잡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율법적으로 유교적으로 갑니다. 한국 사회는요, 뼛속까지 유교입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유교입니다. 유교. 사상 자체가요. 그래서 오직 안 되면 자꾸 뭔가 말이나 삶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럼 이제 본인이 판단한 것 가지고 그 사람도 못 살리고 본인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묶여요. 자꾸. 그래서 진짜 다르게 봐줘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그러면 오직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 합니다. 자꾸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는 종교식 기도 말고요. 항상 기도 속에서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돼요. 저는 제 지난 과거를 보니까 내 생각대로는 하나도 된 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대로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말씀 가지고 응답하셨구나. 그럼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게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부도 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었다니까요. 근데 가서 그 다음날 가면 안 망해요. 제가 그런 말 자꾸 하니까 저도 이제 제가 안 하면 참는데 신경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망하려고 버틴기면 그럼 됩니까?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한테 망한다고 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럼 망하세요 이랬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그런 말 하냐고 저보고. 아니 망한다면서요. 부도 난다면서요. 나도 의지가라면 참는데 계속 말하니까 사람이 나도 기도하고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안 망하라고 기도해주고 막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막 다 하잖아요. 집중을 자기 때문에. 근데 망한다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새벽에 막 기도하고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그럼 난 못해요. 나중에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됩니까? 막 새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막말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말은 맞잖아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안 망하려고 해보세요. 안 망해집니까? 망하는 게 뜻인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해놓고 반대로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망할 겁니다. 자꾸 그렇게 망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듣는 귀가 너무 힘듭니다. 자꾸 망한다고 그러는데 안 망할 거니까. 망할 것 같으면 옛날에 망했죠. 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말 자꾸 부정적인 말. 그리고 뭐 마음까지는 생각이 들지만 말은 하지 마시라고 자꾸 이제. 그래서 내가 오늘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안 망했습니다. 제일 겁나는 게 밤에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아침에 9시에 부도 납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갑자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와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본인 기도하지. 그러면 이제 교회 와야 돼요. 밤에.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다 하는데 망해버리면 이제 교회 안 올 텐데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그럼 다 소문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망했다면서.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고 망했다는. 육신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거죠. 왜요?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 바꾸시려는 거거든요.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근데 그게 바꿔가는 광야 시간표인데 본인이 볼 때는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경제가 줄거든요. 망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짜 거를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불신자와 다르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진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포함해서 주시는 거군요. 완전 우리 인생 자체가 재창조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만 안 쓰면 돼요. 자꾸 사람 찾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도와달라고 그것만 안 하면,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인생에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시간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람과 많은 걸 했거든요. 근데 다 떠나갔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조용한 혼자 외로운 시간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평상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늘 영적으로 기도하고 소통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매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부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오늘을 복음 가지고 굉장히 전문화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바르게 세계관만 갖추면 됩니다. 세계관이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세상 임금, 다른 신 다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단이 예수님께도 왔습니다. 공생이 딱 시작할 때, 예수님 시작할 때 와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맨 마지막에 내게 절하면 다 줄게 이랬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복잡한 세계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하나님 소원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계신 곳을 변화시키기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헌금부터 바로 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헌금하기 어렵죠. 근데 그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영적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자녀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헌금만큼은요, 다른 건 모르겠고 11조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온전하게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한 지역과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도록 여러분을 저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낮이고 밤이고 계속 가서 재판관님, 내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꿔주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인데 불구하고 갑자기 이 여자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계속 귀찮게 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잠 못 자. 이거 내가 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밤낮으로 약속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에 그럼 응답을 안 하겠냐, 그 말입니다. 응답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8절에 믿음을 보겠냐, 정말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세계화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믿음이 만약에 없어버리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믿음마저 없으면 불신자처럼도 못해요. 불신자 살아가는 방법이 운명, 사주팔자 그런 것도 뭐 점을 치겠습니까? 구술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불신자는 굿이라도 하죠. 부적이라도 붙이죠. 뭔가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못해요. 정말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항상 언약의 말씀부터 딱 붙잡고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목을 정리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적어놓고 그냥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전 솔직히 부산에서 목사님과 있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처음에 목사님 말하는 거는 귀로 들었습니다. 그냥 저분이 저걸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제게는 목사님과 하는 그게 그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여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지더라고요. 필요해지니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합니까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겠다라고 뭔가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 기도를 하겠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주셔요. 기도 편하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기도를 눈 감고 하지 마시고 적어보시라니까요. 뭘 적냐?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삼오늘. 삼오늘이 뭐냐라고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딱 눈 뜨셨죠? 그럼 눈 뜨고 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사시지 말고 오늘을 살아갈 때 뭘 선택을 하든지 뭔가를 판단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을 잘 붙잡으셔라. 그걸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전 처음에 이거 모를 때는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제목이 뭡니까? 거품을 빼라. 내 인생에 뭔가 신앙의 거품을 빼야 되겠다. 제목만 잘 붙잡아도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잡아놓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내용을 적는 겁니다. 뭘 적으면 됩니까? 제가 거품을 빼라고 깨달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 내 신앙의 거품을 빼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됩니다. 제목을요. 근데 그거는 개인 제목이고요. 제목을 잡으실 때 교회 속에서 치유, 교육, 전도하는 다민족 교회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 교육, 전도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능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치유, 교육, 전도는 교회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요. 그럼 저는 부목사니까 치유, 교육, 전도하는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재를 70명 찾겠다. 그게 제 제목입니다. 그거 계속 기도하는 거죠. 70명. 왜? 70명 모아야 되니까 목사님 곁으로. 그리고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치유, 교육, 전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아이 이름도 한빈이부터 담비까지 기도 계속하니까 한빈이는 전도 이렇게 마음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정말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그런 사람이 되라. 크고 넓고 한자거든요. 인도할 빈자 제가 정했습니다. 잘 지었죠. 기도 계속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건 내가 잡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키울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장로님하고 아프리카 처음으로 갔어요. 그때 겁났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갔는데 얼마나 겁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현진 집에서 자야 되는데 빈대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그때 아프리카 처음 갔죠.
빈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뭐 살인 빈대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거 물리면 또 말라리아 모기 그 물리면 막 댕기열 해가 죽잖아요. 그래서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랬는데 갔는데 그 현지인 집에 자러 가는데 겁나가지고요. 뭐 아프리카 또 환경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화장실을 일단 못 가겠어요. 이게 시골에 있는 푸세식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 환경인데 그 처음 아프리카 갔다가 딱 돌아오는 공항에서 제가 뭘 듣게 됐냐면 NGO 듣게 된 겁니다. NGO 학교에서 많이 듣던 말인데 NGO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진짜 병원 같은 거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채용하고 복음 전하고 나라마다 이렇게 전도하는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딱 NGO 그러면 나라별로 학교를 세워줄 수 있고 병원도 세워주고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별로 복지 부분을 다르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사업적으로 그걸 그냥 듣게 된 겁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KBS에 방영하는 뭔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목사님 아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이민을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교육 NGO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모든 대학생에게 책이 아닌 패드 다 무상으로 공급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만 권의 책을 집어넣고 그걸로 수업하는 거예요. 그걸 또 듣게 됐어요. 캐나다는 교육 NGO. 그럼 나라별로 이런 게 다른 거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목사님이 돌예배 때 오셔가 출애굽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문화를 치유하는. 저는 치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성경과 목사님 설교와 메시지는 치유가 그 치유가 아니더라고요. 문화 치유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유자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직 유. 인도하는 사람들아. 앞으로 문화를 뒤집으려면 남의 말 안 들어야 돼요. 일단 세상 말 안 들어야 돼. 일단 누구 말도 안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그러면서 좀 사람들과 대화는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밖에서 계속 운동을 많이 해요. 밤 늦게 오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도 운동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합니까? 도대체 늦게 들어오고 내가 이해가 안 돼가. 난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난 다 물어보거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양심에다가 한 말입니다. 체력을 기르고 있는 중이니까 아무 잔소리 하지 말아라. 딱 양심에다가 하나님 주신 답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찍 좀 와라. 그 이야기는 하는데 왜 세탁 돌려야 되니까 밑에 층에서 건조기 돌리지 말라고. 저녁에 너무 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빨리 돌려야지 건조기를 빨리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일찍 와. 그래야지 세탁기를 돌릴 거 아이가. 야, 이 사람아, 그 이야기는 그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만 하지 운동 작작 해라.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체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가만 놔둬. 열심히 합니다. 겨울에 또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 제가 임조셉 전사님이 농구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전사님 농구를 만들어서 캠프를 하자. 축구 잘하는 애들은 축구하고 농구 잘하는 애들은 농구 해가지고 농구로 해가지고 애들 모아가 전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하려고요. 설교 듣고 계신 거 어디 계시노? 이제 이야기 하려고요. 합시다. 주일날. 그럼 제가 난 농구를 못하니까 볼보이 하든지 음료수 사주든지. 왜? 동명이 농구 잘합니다. 뭐 재준 집사님 농구 잘합니다. 농구 잘하는 사람 많아요. 농구하면 되거든요.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교회 제목, 기능 제목, 가정 제목 속에서 여러분 개인 제목 찾으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데 그럼 기도 제목이 안 찾아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마시고 치유교육 전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쭉 이어가시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그럼 치유교육 전도 중에서 우리 가정은 나는 뭐 하면 좋겠지? 라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요 속에서 오늘의 전도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매일 안 하셔도 되는데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설교 딱 듣고 집으로 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3개 하나를 딱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한 2명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면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내신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적어놓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적으시겠죠. 종이에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에 1.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하나 적고요. 2. 오늘의 기도 하나 적고 3. 오늘의 전도 두 사람 적으면 됩니다. 요거 3분이면 합니다. 이걸 안 한다는 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을러서 안 하는 겁니다. 적는 거는 3분이면 적습니다. 진짜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애들도 이거 해요. 1분만 해갖고 올립니다. 카톡에. 근데 문제는 이제 뭐라고 깨닫는지를 이제 찾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적는 건 안 어렵습니다. 요거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적은 거를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읽기 위해서요. 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눈을 감고 그게 안 된 거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문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육자분들은 아시는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성부라는 중요한 내용에는 이번 주 강단의 언약을 쭉 이어서 기도문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거품을 빼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과거를 복음할 만큼 바르게, 오늘을 전문할 만큼 다르게, 미래를 세계화할 만큼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제자답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줄 적으면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어서요. 2줄이면 정리되죠. 매주 강단 말씀이 바뀌기 때문에 위에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지 가지고 실제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적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주일날 녹취본 뒤에 보면 그렇게 기도가 나오죠. 우리 강사님 그걸 정리해가지고 기도문 합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문을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하면 기도문을 그렇게 적어서 그분에게 그렇게 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연약함, 저희의 질병,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치유해 달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역사는 모든 불신앙,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그걸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교회 제목. 방향은 전도로 해석할 수 있도록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아침에도 읽고요,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등원시키는 태유치에 관련된 어머니들은 제가 이제 부탁하기를 아침에 언제 기도하냐?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교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교회 군데군데 앉아서 적어놓은 기도를 읽는 겁니다. 낮에는 식사하신 다음에 읽으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보통 아기가 어린 분들은 같이 재우면서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녁에 기도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오거나 남편이 직장에서 오기 전에 여러분 혼자 조그만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만, 3번도 넘으면 한 번만, 아침부터요.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이 딱 분명해지고요, 적어서 기도를 읽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기도의 내용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3번째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 자체가 기도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호흡을 가지고요. 들이쉴 때 멈추는 겁니다. 멈출 때, 그리고 내쉴 때 날숨. 저는 제 목사고시 치고 대전에 전도 전문 훈련원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 오면 목사 안 준다고 했거든요, 총회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갔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직접 호흡 기도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때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다 보니까 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때 자료는 잔뜩 받아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했습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목사가 되려고 참여한 거니까. 근데 지나가면서요, 목사님도 계속 호흡기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테이프 거진 다 붙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말씀 떨어지면 바로 실천하신다고 본인이 직접 지난번에 어린이 집 졸업식 때 딱 붙이니까 애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구멍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샀죠. 그 전에 다른 거 샀는데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들이마실 때 뭔 기도하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생각, 마음, 잠재심, 무의식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린들이 들이마시는 시간하고 아이들이 들이마시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아이들은 길게 들이마시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 정도면 됩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멈출 때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 안 하면 뭘 묵상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 가지고 기다려라. 영원한 작품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원한 유산을 놓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게 본부 원단입니다. 그거를 멈출 때 묵상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하시는 겁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들이마실 때 똑같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생각, 마음, 잠재심, 무의 속에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멈춥니다. 나의 과거, 보고마, 오늘 전문화, 미래 세계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묵상이니까. 그리고 내쉬면 됩니다. 내쉴 때는 5가지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 역사는 흑암을 꺾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배울 때 5가지를 영력, 지력, 체력 이렇게 해놓고 영력을 하나 가지고 쭉, 그 다음에 지력 가지고 쭉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본부 원단 다 끝났습니다.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생각, 마음, 잠재심, 무의 속에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멈춥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주간 강단, 거품을 빼라. 정말 내 과거를 바르게, 오늘을 전망할 만큼 다르게, 내가 오직, 여러분이 언약 안 잡으면 다 율법화돼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요. 그냥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전도자답게, 제자답게 바른 세계관, 바른 경제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세계화해야 되니까 말씀을 조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역사 흑암을 꺾어 주십시오. 그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가능하면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앉아있는 것보다 해보니까 힘이 안 들어가니까. 2번째, 깊은 음식을, 인위적인 게 들어가는 인스턴트 조미료 들어가는 거 말고요, 그냥 맑은 음식이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자극적인 거. 통계 나왔는데 지금 한국이 1200만 명 당뇨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냐? 우리나라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밥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뭔지 아시죠? 밥 먹었냐고 인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 하도 전쟁 터져가 사람 죽으니까 오늘 평안합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밥 먹었냐? 하도 밥을 못 먹어가지고 6.25 이후에요. 그러던 나라가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막 정보와 막 반도체 이렇게 되면서요, 막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든 세계 선교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빵도 아닙니다. 거기에 뭘 발라가 또 치즈까지 얹어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맛은 좋겠죠. 근데 몸에는 많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무리가. 그리고 먹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죠. 제가 지금 의사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한국이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음식 문화나 모든 게. 음식 때문에 병이 온다라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향은 크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일어나는 부작용이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요. 먹고 또 자고.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너무 안 좋구나. 몸을 좀 건강하게 해야지. 그런데 너무 늦어요. 젊을 때 20대, 10대 이런 젊은 세대가 지금 병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노출된, 치매가 나이 드신 60대, 70대가 아닙니다. 20대, 30대 벌써 치매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음식 먹거리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저도 참 안 됩니다. 참 안 되지만 어쨌든 집에 있으면요 돕니다. 계속. 여러분, 제가 어느 기업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앱 중에 은행에 무슨 앱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만보 걸으면 돈을 줍니다. 공짜 돈을 준다니까요. 만보를 걸으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3,000, 5,000보, 만보 하면 돈이 막 8원, 10원 계속 오른다니까요. 운동하는데 돈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돌고 나면 막 돈이 이제 생겨요. 그 한 달치 모으면 10,000원 정도 돼요. 그거 갖고 뭐 물건 살 때 결제합니다. 알뜰하죠. 아니 운동하는데 돈 참 기발한 것 같아요. 그 뱅크에서 자기 은행 이용하라 이거죠. 아이디어 대단합니다. 요즘 끌어당기는데 거기서 이제 또 뭐 살 수 있도록 다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놓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파서 운동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건강할 때 운동 지키시고, 그리고 깊은 잠. 제가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불 끄고 자야지 했는데 불 켜놓고 자는 겁니다. 그게 정말 안 좋아요. 불 켜놓고 자죠. 눈 감아도 잠을 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눈만 감았지 환하게 켜 있기 때문에요. 깊은 숙면이 안 됩니다. 전도사 때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촬영 운행 가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불 켜고 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불을 딱 끄고 자면요, 짧은 시간을 자도 깊은 숙면을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가야지 뭐 어디 가야지라고 하면 보통 불안하잖아요. 알람을 한두 개도 안 되면 뭐 몇 개를 하죠. 뭐 3시, 4시, 5시, 6시 이런 식으로. 그래 소용없습니다. 그냥 불을 딱 끄고요, 자는 게 깊이 자요. 1시간을 자더라도. 그래서 깊은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보통 수면에 문제 와 있는 분들이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세로토닌이 부족해가지고 보통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처방을 하거든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그 호르몬을 이제 주려고 먹고 자면 분비가 되니까 잔다는 거죠. 근데 약이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 만났는데 이분은 약 먹고 자도요, 눈 딱 뜨면 6시랍니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온대요. 1시에 자도 6시 눈 떠지고 3시에 자도 6시 눈 떠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잠을 잘 때 많은 것이 정리가 되는데 잠을 안 자니까 뇌가 정리가 안 될 거면 계속 긴장 상태로 있으니까 뇌가 이제 견디다가 뭐 문제가 탁 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양하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은 왜 하나님이 그럼 잠 안 하고 로봇처럼 그냥 계속 일하도록 만들지 왜 그렇습니까? 일을 하면 반드시 잠을 자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몸에 문제가 오잖아요. 시대가 밤에 일을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창조 원리하고는 안 맞아요. 잠에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 3가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부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렇게요. 교회 제목,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분 개인 기도가 삶에 녹아서 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제목은 치유교육전도입니다. 그거는 적어볼게요. 이거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누구든지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다민족교회는 치유교육전도하는 교회다. 그러면 기능, 여러분의 업입니다. 학업, 직업, 사업, 업이죠. 여러분의 업이 구체화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매년 원단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1, 2, 3 RUT 시대의 영원, 좀 우리하고 뭔가 멀게 느껴지죠. 그런데 교회 원단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 복음화, 오늘 전문화, 미래 세계화, 이렇게요. 그거하고 여러분의 직업, 학업이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죠. 달란트, 2주간 일부 예배 때 지난주는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거냐 말씀하셨고요. 달란트를 찾았으면 구체화하는 기도를 해라고 이번 주 일부 때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부 때. 안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아이가 진로가 분명하다 할 때는 평생의 치유교육 전도 속에서 한 해 원단 가지고요, 매월 계획을 3월달에 뭐 할 거냐, 4월달에 뭐 할 거냐, 달마다 세워줘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에 대한 부분은 부모가 언약이 분명하면 자녀에게 언약을 빨리 확실하게 먼저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녀 보고 네가 찾아라 합니다. 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신방 때 자녀에 대한 인생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줘라 라고 말을 하실 때, 목사님이 설명을 하실 때 부모가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은 매주, 매일 강단 말씀 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전체 흘러가는 집회 속에서 한 해 원단 가지고, 우리는 보통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평생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래서 평생 이거 해야겠구나라고 찾지 마시고 치유교육 전도라는 평생의 제목에서 거꾸로 찾아 내려가셔야 돼요. 왜? 평생의 제목을 가진 전도자를 전도하는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만났잖아요, 이미. 그래서 거꾸로 찾아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치유교육 전도라는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니까. 그럼 그거를 내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치유 쪽으로 갈 거냐, 교육 쪽으로 갈 거냐, 전도 쪽으로 갈 거냐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계속 하시다가 그거를 매년 말씀 원단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는 매월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핸드폰 저기 있는데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1살, 2살, 3살, 4살부터 20살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빈이, 유빈이, 주빈이, 담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왜 20살까지밖에 안 잡았지? 라고 해가지고 20살 이후의 거를 그 다음에 또 잡기 시작했습니다. 21살, 22살. 그럼 아이가 21살 때 내 나이가 몇이다 옆에 적어놨습니다. 그런 걸 딱 적어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구나. 내가 이 나이쯤 되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나이구나.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남겨주고 갈 것이냐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편집하시라는 겁니다. 왜? 길지 않는. 그렇게 해서 한 지역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많은 동네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오늘 번거롭지만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반도 들어가시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도 들어가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지금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미션을, 신방을 가지고 받습니다. 941생 캠프 놓고 부활절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제목 속에서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여러분이 찾는데, 요거를 하기 가장 좋은 게, 저는 목사님께 배워보기로는 월간 계획표와 주간 계획표가 좋더라고요. 처음엔 그 종이 받아가지고 주간 계획표,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적었습니다. 그걸 계속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은 종이 안 합니다. 왜? 종이 들고 다니니까 번거롭더라고요. 뭘로 하냐? 핸드폰에 캘린더가 있어요. 구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본부 스케줄과 모든 거 입력하면 다 들어갑니다. 1년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일주일에 전에 알람 울리도록. 그래서 저는 수시로 알람이 울립니다, 저한테. 일주일 후에 무슨 집중이 있다, 무슨 훈련이 있다, 어디 집회가 있다, 예를 들면 은행에 뭘 내야 된다, 전부 다 뜹니다. 관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편해요. 두 번째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하시는 겁니다. 설계하란 말은 이제 이걸 정말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직접 같이 참여하면서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미국이다, 일본이다.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목사님이 가셔서 메시지 하는 것을 듣고 느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인이나 중요한 청년들 보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준비해서 목사님 따라가 봐라.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알류 가면 메시지를 몇 강이 듣냐? 20강이 듣거든요. 그 집중이 무시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거냐? 어떻게 다락방 전도를 할 거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메시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을 보는 거죠. 이번에 4월에 우리 선교대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그 나라와 전 세계 살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와 있는 유학생, TCK 이런 분들이 힘을 얻도록요. 어느 나라를 선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필요하면 가서 보시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 둘째는요, 미국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가고 싶대요. 미국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일본도 가라 해서 이번에 일본 보냈습니다. 다 봐야 되거든요. 선진국만 볼 게 아니거든요. 후진국도 봐야 하고 여러 군데 다 봐야 됩니다. 일단 많이 보여줄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2, 3, 7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선교할지를 만약에 확정이 되면 가족이 모두 다 그게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선교지 가려면 연간에 여러분은 돈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도 여러분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갈 수는 없으니까요.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남는 거는 교회하고 우리 렘넌트 후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좋은 재능들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루 복음 대통령 키우는 산실인 저 그루 기도하면서 이제 완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해보려고 했지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하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어떤 분은 여기부터 했고요, 어떤 분은 여기부터 했습니다. 두 분 다 다르게, 두 분에 대한 좀 성향이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하려고, 이게 좀 되면 그 다음에 이거 하시자, 저하고 같이 해보시는 거다. 계속 하는 거를 점검하고 같이 해보면 변화가 옵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 분명한 변화는 사람이나 환경에 여러분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은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가 자꾸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중심의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너무 원한이 많아가지고 풀어주십시오. 세상적으로도 원한이 있어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는데 언약 안에서 한이 없습니까? 교회를 통해 주신 언약에 대해서 한이 없으십니까? 그하고 한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란 말은
그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은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 중에 언약에 대한 한이 정말 절절하면 하나님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밤에 짧게 기도해도요, 우리 마음에 한이 담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제목이 내 인생의 제목이 되도록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부터 하면 될까요? 예, 302장 우리 찬양 불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